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놈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들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든. 몰수하거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에 있는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듯이 주님을 부리고 의지하면 우리 삶의 방향과 흐름을 제어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번 시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의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을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곳은 유대인이 갈 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거라사는 지금의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옛 길레앗 땅에 속한 곳이었으며 데가볼리 영지에 속한 가다라 지방의 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로 거라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인 고대 거라사는 길레앗 지방 언덕에 위치한 헬라 도시였던 것이죠. 기원전 332년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진 이 도시는 이후에 로마에 점령당해서 로마의 속주 중 10대 도시, 보통 데카폴리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가볼리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근처에 좋은 철광이 있어서 지정학적인 이런 요건으로 인해서 당대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아주 부유한 도시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의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이방의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육지에서 내리자마자 곧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절박함인지 아니면 위기를 느낀 이 귀신의 절박함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그 본문의 묘사를 이렇게 오늘 그 말씀 다음 넘겨주세요. 묘사를 보면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마리 야생짐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누가는 그 처참함을 29절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는 그 도시 사람이었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였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근교에 있는 무덤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도시 주변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서술한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처참히 망가진 그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가 항상 귀신에 들렸던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가 귀신이 들렸을 때는 쇠사슬과 고랑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묶어둔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을 것이며 그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삶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었던 그는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복음서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들이 항상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증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자신을 괴롭히게 하지 말라는 이 귀신의 말에 사용된 이 괴롭게 함이라는 이 말은 이 괴롭게 하다는 뜻 외에 고문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귀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귀신에게는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은 이미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으라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자마자 소리를 지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이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누가가 이 부분을 혹시 누락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혹시 그와 육의 만남이 있기 전에 영적인 교통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들어간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가라고 혹시 명령을 하진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고자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이 처참히 망가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도발하는 귀신에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귀신은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간파를 하시고 그 이름을 물으신 것이죠. 귀신은 군대라는 이름으로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간구하다. 여기 이 군대라는 말에 사용된 아람어 레기온은 로마 군대에서도 사용되는데 통상 5천에서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단의 한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것을 또한 로마군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형편을 의미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정체를 간파당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제압이랄 것도 없이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귀신은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다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또한 이 군대 귀신처럼 주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노라 혼장담하기도 합니다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났기에 누가는 그가 아닌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반역의 영들을 가두어 놓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최후의 궁극적인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들은 무적행으로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침 그곳에서 방목 중이던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이곳에 돼지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이방의 땅임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는 삽시간에 비탈을 내리더라 호수로 뛰어들어 몰사하고 맙니다. 혹자는 이것을 일종의 상징적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의 이름이 로마 군인을 상징하고 돼지가 몰사하는 것을 로마의 멸망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당시 복음서를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돼지가 단지 귀신들을 몰살시킬 임시적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이 기록하였듯이 귀신들은 결국에는 이 무적행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최종 승리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하여서 마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 마태는 짧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돼지떼와 그 사람의 일을 전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와 마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직 광인이 온전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 치던 자들로부터 돼지떼가 모살했다는 것만 전해 듣고 모여듭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보러 와서는 비로소 그 광인의 옷을 입고 제정신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담한 실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전함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그 앞에 부분 36절, 37절에 그 앞에 부분에 넘겨주세요.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제자도의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예수를 떠나기를 구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여기서 떠나기를 구하더라 할 때 여기에 쓰인 이 구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요청을 의미하지만 이 마가복음 평행본문에서는 강구하다의 원어는 사정하여서 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들이 떠나기를 예수님께 구할 때도 사정한다는 그 말을 사용하고 또 나중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광인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 같이 하기를 간청할 때도 역시 사정하는 걸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소서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서 우리가 오버랩되는 장면은 바로 베드로의 장면이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밤새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를 데리고 만선의 기적을 이룬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적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장 10절에서 다시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베드로 역시 그 기적을 보고 두려워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의 사람들의 말은 베드로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떠나시길 간구하는 이유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인들의 두려움에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자신들의 소유를 잃은 것에 더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진정한 이적은 돼지떼가 몰살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처참했던 인생이 회복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을 아시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길 간청한 이유를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죽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 더러운 영이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정말 귀신들이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죠. 자신이 배척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거절당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정말 위태로운 것은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기는 이 귀신이 사로잡힌 이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모습을 보고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바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수학평가를 합니다. 국어 수행평가인데 책을 하나 읽고 그 조별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토론을 하고 주제를 잡아서 질문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된 걸 정리해서 제출하고 마지막에는 그 책을 사평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제 무슨 책을 골랐는지 이제 저한테 책을 사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김혜란 작가란 분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7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이 이야기들이 그 가난과 죽음과 이별과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더라고요. 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 물놀이를 하다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이 죽은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의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아이의 그 마음보다 이 주변의 체면을 더 중시하는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다 교통사고로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가 죽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삶이 망가져가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더 좀 서글픈 것은 이 본문에서 광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소설책의 그 사람들도 그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만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밖은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었지만 문 안은 차가운 겨울이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광인과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끝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누구를 만나러 가신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는 곳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성별이나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여타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계획대로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한 깨어나 보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내가 나쁜 길로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억압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거라사 광인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차마 소리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이름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광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대신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랫동안 광인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치유된 후에 돌아갈 만한데도 그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죠. 고난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와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래서 어쩌면 이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흘렀다고 해도 신앙심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을 뿐이겠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사귐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첫사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이전과는 상과는 분리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본 사람은 그분이 행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버타는 습관과 세상이 주는 유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귀신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것과 같이 예수님과 자교하는 아무런 관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귀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바로 이 귀신들이 한 것과 같은 말을 우리 주님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진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거절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거절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께 적절한 선을 긋고 오히려 주님더러 그 선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힘든 것은 간섭하길 거부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섭리하실 권리와 능력이, 그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패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이 시험과 유혹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 너무 쉽게 내어져 버립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만이 이런 세상의 유혹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절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거절당할 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집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미리부터 몇 시쯤 가능하냐, 이렇게 언제 가능하냐 얘기를 했더니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그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싫어하거든요. 그 마음속에 또 이 아빠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상 가장 많은 거절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상처 입을 가능성과 거절당할 가능성을 안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자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자유도 있었지만 거절할 자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숱하게 거절당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숱한 거절과 상처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절당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거절과 거부와 배신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심은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성화의 삶으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자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놓여진 이 거라사인의 그 미친 광인은 그가 가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누가는 이 두 구절을 평행하게 배치를 합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그가 갔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 이렇게 평행하게 누가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에게 주어진 명령과 그가 행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광인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했는데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를 했습니다. 광인 자신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서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무덤 사이에 살던 광인은 나음을 받고 자기가 치유받은 경험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을 위해 행하시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죠. 이것이 고침받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자 자신이 경험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가 가서 데가볼리에서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데가볼리에 전파할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이었는데, 같은 장면이었는데 이 두 장면에서 듣던 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움이 되기도 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광인은 그 이적보다 더 큰 자신의 삶을 되돌려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전했던 것이죠.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이 은혜보다 치유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치유 자체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서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살아있을 때 사는 것이 아닌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이 광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돌로 쳐 상하기까지 했다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절망적이었다는 것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송두리째 변했던 것입니다. 이 모태신자든 초신자든 이 회심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진정한 신앙의 시작을 하는 그 단계죠. 그런데 우리는 이 회심과 제자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회심을 통해 주님을 만난 진정한 반응이 바로 제자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에 따르는 필수적 반응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길 위에서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만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당시 그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던 그 무리들이 제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신 기도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위함이니.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길 위에서 따랐던 12제자와 그들과 함께했던 그 여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 바로 광인과 같은 그 사람도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역자의 길만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도 그 자리에서 예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광인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일,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겪는 우리의 고난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대위임령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익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본문의 주 동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라가 아니라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사형 동사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두 이 제자를 삼으라는 주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초점은 어떤 장소를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를 만드셨는지 되돌아보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길 요청받고 그 요청에 따라서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단순히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강요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겸손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닮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말입니다. 혹 예수님과 아직 그 같은 만남이 없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 데가볼리, 오늘 여러 번 언급되었죠. 이 데가볼리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오늘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서 데가볼리 지역에 전했다고 했죠.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전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했을 때 어쩌면 아마도 이곳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할 때 이 복음이 세상에서도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듣게 될 것입니다. 가서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세상에 보내질 때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처음부터 제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함과 때로는 절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급격한 변화로 그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랬듯이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거절당한 위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감내합니다. 제자는 가치관이 세상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한 주간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예수님이신 예수께 떠나기를 강구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